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한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교육 전도사 할 때였는데 그때 한 장면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총무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교회에 오는데 청소년들이 보통 지각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더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어떨 때는 또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9시 오전 9시에 그때 예배를 했던 것 같은데 9시가 되면은 문을 닫아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참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캠페인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늦게 오는 아이들한테는 사탕을 줍시다. 그래서 오히려 잘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합시다. 뭐 그러는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총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언뜻 봐도 뭔가 조금 시험 질문 같죠. 저는 이제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분을 제가 반박하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오는 것, 그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 회장도 했지만 구원의 확신 없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또 교인들이 교회 왔을 때 여기 와서 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 못 받았고 그러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출발선이에요. 그 다음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자라가고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같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지 구원 그것만 전부는 아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구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이 정도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하지는 않은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의 개념을 좀 더 큰 개념으로 확장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결과까지를 다 포함한 개념,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포함한 개념, 구원의 칭의와 성어와 영화를 다 포함한 개념으로 그것을 구원을 말한다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구원받은 또 열심히 있고 사모함에 있는 분들이 나오는 이 금요기도회 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뚱딴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교회마다 다 교회들이 줄어들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7,000개에서 9,000개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활동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이단들이 해외로 선교지로 다 나가서 지금 선교지마다 해외마다 이단들이 활동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가있던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단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기존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외치면 별로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단 교회들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주변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그 앞을 저녁 때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 끝나고 나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마침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저기 가 있네. 우리가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우리 교회에 사람들 몇 명 보인다고 그것만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많은 성도님들의 표정이 구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오는, 어떻게 하면 이것만 내려놓고 떠날까 하는 그런 표정으로 다니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예요. 꼭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한국 교회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구원은 받았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렇게 힘든 표정으로 교회를 다닐 일인가? 그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복음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또 저 목회자로서의 고민이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보면은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오랫동안 다닐 수 있고 봉사될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확신 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신학교도 갈 수도 있습니다. 목사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특별히 주일 같은 때는 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신자들, 새로운 분들 또 이렇게 늘 염두에 두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이나 또 이렇게 공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나 이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고 그 이상의 또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삶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구원의 확신은 따놨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고등부 총무 선생님이 얘기한 그 말을 제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고 물어보면은 난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요. 기도도 들어주신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본인이 문제를 못 느껴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안 돼요. 근데 그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떤 부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구원의 확신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거를 정리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을 만나면 맥없이 넘어지고 또 끌려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던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신약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항상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왕성해지고 커지고 교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거꾸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은 뭔가 새로운 제도를,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는 운동이 아니고 성경의 복음의 원리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 운동이에요. 자, 마틴 루터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원래 똑똑해서 법학을 공부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쳤습니다. 벼락이 쳤는데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 보는 앞에서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이 마틴 루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결단한 게, 이렇게는 내가 살면 안 되겠다. 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수도사가 되고 몇 년 후에는 서품을 받아서 이제 사제가, 카톨릭 사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도자 신분으로 로마에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 머무르면서 거기 로마에 오는 많은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한 대성당에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라는 계단이 28개 계단이 있어요. 거기 많은 순례객들이 다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다 기도하고 그런 곳인데, 이 마틴 루터도 거기 가서요,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인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내적인 평강과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 구절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다가 여기서 진짜 복음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청빈한 삶, 구제 활동, 그리고 거룩한 독서, 기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좋은 것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사는 거면 다 안 좋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을 시작했던 것이 현재의 개신교. 현재 개신교는 개혁 신앙을 위해 세워진 교회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이제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단들도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는 기성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데 문제는 나태해져요. 나태해집니다. 근데 이단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것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예배 다 나오셔야 되고 주일 예배 다 지켜야 그래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막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런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열심을 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이단들로 사람들을 가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요, 큰 구원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7일 안식교 있잖아요. 또 삼육대학교, 삼육두유, 이런 데는요, 큰 구원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데, 큰 구원은, 이분들이 말하는 큰 구원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구원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변해야 된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교나 이단에 있는 사람들 보면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도 많고 착하던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됐던데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단 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품성의 변화, 당연히 성경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것을 해야 완전한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더 나가는 게 이제 실제적인 조항들을 만드는 게 채식을 권면하는 겁니다. 채식. 이것도 아주 뭐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하죠.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육식을 많이 하면요 성격이 급하고 또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채식을 하면 사람이 좀 얌전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예전에 엔돌핀 얘기하면서 많이 이제 유행하고 또 알려졌던 이상구 박사 아시잖아요.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던 이상구 박사가 이분이 안식교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는 많은 내용이 그 사실은 그 베이스가 그 안식교의 교리,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에 가기 위해서 성품이 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채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35년 동안 다닌 안식교 교회를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분은 이제 탈퇴를 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옛날엔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던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하고요. 거기에는 원래 교주 안상홍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상화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교회 앞에 가보면은요 어머니에 대한 뭐 시 전시회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또 감성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신천지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구원과 깨달음,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구원파 이단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기존 교회는 비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계시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구원이 없다. 구원파 이단들은 주의사함의 깨달음을 알지 못하니까 기존 전통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계속 저렇게 회개하는 거다. 구원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뭔가 이 구원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성경 공부하러 따라다녔다가 엉뚱한 곳에 가서 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기쁨을 얻었다 또 거기서 서로 열심히 하고 사랑하면서 즐겁게 이단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 얘기도 그렇고 그 다시 돌아오면 결국에는 오늘날의 이단들도 뭔가 사람들의 열심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들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고 구원을 알아야 되고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의 확신 갖고 천국 들어가면 그만이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고 그런 정도의 믿음과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이 말씀의 대상은 처음에 누구였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교회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성경을 풀어서 또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먼저는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일이 고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기에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다 초대교회에 고통받고 핍박받는, 이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견실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땅 가운데서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핍박받아서 교회에 못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건 북한은 그렇죠.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회 한국 교회는요, 핍박이 아니라 미혹과 유혹, 나태함 때문에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핍박이 올 때는 교회가 강해지고 신앙이 견실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배부르게 되면 항상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 사람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게 위기가 아니고, 지금 뭐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흔들리고 있고 넘어지는 그게 위기란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잘 이해하지 않고 내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노라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것이 위기고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뭡니까? 내용이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이 구원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들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신비한 일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건 도움이 되는 것, 결국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는 거예요.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너희가 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여기에 더욱 유념하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요, 신경 쓰고 주의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가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거냐? 그거는 우리하고 지금 차원이 달라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던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런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것을 천사가 전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것으로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징계받고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통일왕국에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망하고 그런 결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이고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뭡니까? 큰 구원. 그리고 1절에서 말했던 우리가 들은 것,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를 받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율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율법을 주셨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큰 구원을 받는데 훨씬 더 좋은 구원, 더 아름다운 구원, 더 영원한 구원, 더 확실한 구원. 그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을 잘 모르는데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도 할례를 받지 않는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 이게 큰 구원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비교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훨씬 더 좋은 이 복음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이제 권면하면서 약간 이제 경고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이 사람들이 흔들렸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독교 공동체가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들과 항상 이웃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하나님인데 그냥 율법을 예전처럼 그대로 믿으면서 살면 더 되지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냥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복음의 구원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서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선포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또는 목회자들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셨는데 뭘로 도우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들은 말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머무르도록 도우신다. 그 표현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긴장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는 배가 불러서 문제다. 핍박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미혹과 유혹과 나태함이 문제다. 너무 편해서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온라인까지 해서 코로나 이후로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열심,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여기도 저기도 우리가 어떤 말씀도 쇼핑하듯이 내가 선택하여 고르듯이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고르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 그 말씀 안에서의 우리가 순종함이나 그 안에서 자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교회들 많고 얼마든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설교 들을 게 많고 얼마든지 은혜로운 프로그램과 집회들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봉사활동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게 위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한 것처럼 들은 것에 유념하고 그 복음 안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초반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끝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구원의 과거가 있고 구원의 현재가 있고 구원의 미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과거와 시작은 칭의받음,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받은 것이고요. 구원의 과정, 구원의 현재는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이고 완성은 마지막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 몸을 새로운 창조된 새 창조의 몸을 입고 그 영광 가운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들이 자꾸 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기까지 이 땅은 옛 하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우리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사람들과 부딪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받는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연단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민족과 이 지역사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서 바라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보내셨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내가 경험한 그런 일들과 어려움들과 상처와 실패 이런 수치까지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연단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할 때에 우리가 받은 큰 구원에 유념할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의 현재, 구원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나 또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이 무엇인지 유념하고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또한 영신교회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셔서 정말 구원을 확신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주 안에서 형통함과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만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지고 힘없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